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록되죠. 사도 바울은 먼저 약 1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공개적으로 알고 있는 1, 2, 3차 세 차례에 걸쳐서 팔레스타인 지역과 아시아 그리고 전 유럽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가 전하는 복음은 진리입니다. 길고 생명입니다. 유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다니는 모든 나라, 민족, 고을, 지역마다 생명을 담보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10년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만 그가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나라, 민족, 지역, 고을은 그들만의 정착되어진 이방 신들과 또 이방 문화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는 토속화되어진 그러한 신앙들이 있었고 또 무엇보다도 그 모든 전력으로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들이 뿌리 깊게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도 바울의 전하는 그 진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히 박해를 할 수밖에 없는 복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어느 곳에 어떤 지역에 가더라도 항상 생명을 내어놓는 그런 사역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고린도 교회 또한도 마찬가지인 것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본인이 개척한 이 고린도 교회 또한도 당시 로마의 속주 아가야 지방의 수도로서 이 고린도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시 로마 속주에 있는 어떤 나라 지방도 황제 숭배의 강요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지역 그 교회 또한도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들이 끊임없이 방해를 하고 거짓된 모습으로 성도들을 교리적으로 계속적으로 방해하고 뒤흔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뿐만 아니라 그 고린도 지역에서는 천여 명의 여사제들을 중심으로 하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린도 사회 전역으로 분위기는 음란하고 또 문란한 사회적 특징을 갖고 있어 그 모든 것들이 그 고린도 교회 또한도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사회적 분위기가 고린도 교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 또한도 사회적으로 참 어지럽고 또 정치, 경제, 문화, 종교적인 면에서도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것으로 유혹하고 미혹하는 세대를 살고 있어 그 사회적 분위기가 한국 교회 안에 많이 정착화되어짐으로 인해서 여러 환경에 노출되어 어려운 실정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또 현 시대의 교회들과 똑같은 모습들을 보게 되죠. 다시금 본문의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보게 되면 이처럼 사회적 분위기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제 그 교회 안에 서로가 서로의 의견이 대립되고 다툼이 일어나 교회 안에 분열이 일기 시작하고 그 교회의 분열로 인해서 법적 싸움까지 일어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단의 잘못된 교리로 인해서 성도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고 또 그 안에는 결혼과 이혼이라는 문제로 인해서 시끌벅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안에는 우상 숭배의 제사 음식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또 부활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 이때에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다니고 있던 때라 그와 같은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어 한시 바쁘게 그 전도 사역을 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빨리 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들어가서 교리적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금 그들에게 권면하고 지도를 하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당시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방해를 받고 박해를 받음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서신으로서, 편지로서 그들의 그 잘못된 교리, 잘못된 상황들을 다시 한번 권면하고 다시 한번 격려하는 내용들이 오늘 고린도 전서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 또한도 사회적 분위기와 사회적 그 모든 환경 가치들이 이제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뒤흔들고 있어서,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와 다를 바 없이 교회의 목적을 잃어가고 있고 성도들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오늘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상황들 가운데 있어서 사도 바울이 앞서서 소개하는 그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바뀌어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지 몇 가지만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교회에 분열되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이 법정 싸움을 하고 있음을 그들에게 먼저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나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교회 공동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공동체임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는 예수 안에 한 지체가 되어야 되고 연합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의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다면 너희들 안에서 결코 다투는 일 없을 뿐 아니라 세상 법정에 나아가서 싸우는 일은 절대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고린도전서 1장 30절과 31절의 말씀을 빌려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 시대 가운데 있어서도 이처럼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교회의 분열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것은, 교회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성도가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도 다툼 없이 예수를 중심으로 하나 되고 연합하고 일치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이어서 5장과 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사회적 분위기는 이 천여 명의 여사제들로 인해서 사회 전체가 음란하고 문란하다라고 먼저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5장과 6장에서는 이와 같은 교회의 도덕과 윤리적 무질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육신은 죄인의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죄인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으로 인해서 무너진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대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아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성도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 사함 받았으니 이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죄 사함 받은 성도는
성령으로 함께하는 하나님의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 성전 안에는 반드시 거룩한 영, 성령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안에 성령이 있는 성도들은 거룩한 삶을 살 뿐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며,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결단코 사회적 이 음란하고 문란한 것으로부터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 즉 크리스찬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또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죄성을 가진 죄인이기는 하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 이 땅에 사는 동안만큼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전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성도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7장과 15장에서는 결혼과 이혼 문제, 그리고 우상 제물의 취식 문제, 그리고 공적 예배의 질서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어서 특별히 두 가지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 첫째는 제사 음식입니다. 제사 음식.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아마도 이 문제는 1세기 고린도 교회 성도뿐 아니라 오늘도 동일하게 고민을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민 앞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9절과 13절에 각각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이 제사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이 음식은 깨끗한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제사 음식이라 할지라도 충분히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제사 음식을 먹는 것으로 인해서 신앙이 흔들리거나 혹은 실족하여 넘어지는 사람들이 발생한다면 나는 그 음식을 결코 먹지 않겠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현 시대 또한도 우리가 명절이나 어른들의 기일에 제사를 지내거나 혹은 예배를 드리거나 혹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음식을 먹는 것에 꺼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음식 자체는 깨끗한 것이니 섭취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흔들릴 것 같다면 먹지 않음이 마땅하고, 또 내가 이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시험이 들어서 넘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것 같다라고 한다면 음식을 먹지 않음이 지혜롭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령 목사가 제사상에 차려진 음식을 먹는 것에 개인적으로는 맛있는 음식이니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제가 먹음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시험이 들거나 실족을 한다면 저 또한도 그 음식을 먹지 않음이 마땅하겠죠. 또한 이어서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지막 부활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의 시와 때는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이기 때문에 예수 또한도 천사들 또한도 이 날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마지막 다시 오시기 전에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고 1세기 성도들 또한도 궁금해하는 성도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전에 죽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6장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하기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한 번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면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 안에 예수를 믿었다면 천국에 오를 것이요,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안타깝지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결과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그 날이 된다면 먼저 예수를 믿어 천국에 간 그 영과 땅에 묻혀 썩어 있는 그 육신 또한도 하나 되어 연합하여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지막 천국에 입성할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15장 51, 52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특별히 네 가지를 말씀으로 정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고 서로가 끊임없이 다투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여 다시금 하나 되고 일치되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15장의 말씀으로 정리하면서 이제 앞으로 너희는 이 정리되어진 삶에 이러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눈 16장 13절과 14절에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깨어있으라. 이 깨어있으라라는 것은 종말론적인 사고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는 누구도 알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순간이 될 수도 있고 오늘 밤이 될 수 있고 내일 아침이 될 수 있고 글피의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 때를 알 수 없으니 그 재림의 날이 오는 날까지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첫째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너희는 그 고린도 사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교회 안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크리스찬이니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 늘 그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종말론적 사고로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라라는 거죠. 믿음에 굳게 서라. 믿음에 굳게 서라 할 때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환경에 노출되어서 참 힘들고 피곤한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예수가 사라진, 예수가 없는 크리스찬의 모습을 살아가는 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 가운데 있어서도 반드시 너희가 명심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반드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언젠가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없이 예배를 드리고 예수 없이 기도하는 자 참 많은 세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아침을 깨워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 안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 귀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남자답게 서라라는 거죠. 남자답게 용감을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답게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도 용맹스럽게 용감하게 서 있어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강건하라. 항상 너희가 믿고 있는 그 믿음, 그 신앙 앞에 확고함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절에 말씀하기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건 내가 사랑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하라 이 또한도 맞습니다만 원어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그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라입니다.
내가 성가대로 봉사한다. 이 봉사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위함입니다. 거룩한 주의 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예수를 위한 것이죠. 이처럼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라라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서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 교회의 문제는 사회 분위기가 끊임없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들어온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권면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반드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고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며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 또한도 사회적 분위기가 참 혼란스럽습니다. 정치적으로 아직까지 불안하고 경제는 점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고 또 종교적인 부분에 보게 돼도 끊임없이 종교 통합주의가 만연되어진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세대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요 크리스찬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 절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교회 또한도 교회의 목적이 흐려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지역 사회부터 섬길 수 있는 교회적 사명을 다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깨어 믿음에 굳게 서고 남자답게 강건하여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분들 또한도 이 말씀대로 행하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